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또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내가 건강에는 정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치유가 힘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재난을 겪는 사람이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은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왜 불치의 병이 생기는 겁니까?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있느냐? 예수만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돈도 잘 벌고 감기조차 안 걸린다 라는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분은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어떤 예수 믿는 분이 한번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기도 한번 받자 해서 교회에 왔다가 치유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큰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자기를 딱 감싸줬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천사가 그 사람을 보호해서 살았던 그런 간증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곧 뱅크럽시가 돼서 문을 닫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그 사업이 일으켜지는 간증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는 더 건강한 것이 사실인 거죠.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죠? 목사들이 제일 건강하대요. 목사들. 근데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왜 목사들인가? 목사 알죠? 목사. 목을 하나님한테 걸어놓고 사정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네. 많은 그냥 스트레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없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요. 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때는 우술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치유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주위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고가 안 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거나 아프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 때문에 고생하거나 문을 닫거나 어떤 때는 병에 걸리거나 치료를 못하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감싸주며 치유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을 격려하거나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같은 아픔을 겪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전혀 걱정 안 하고 키웠다는 분들이 있어요. 사춘기 얘기하면 사춘기가 뭐야 할 정도로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 있는 거죠. 너무 잘 커서 속도 안 썩이고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면서 한 번도 마음고생을 해보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의 충고나 조언이 지금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반면에 어떤 분은 나하고 똑같이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경험을 가지고 조언하고 그 마음고생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했는지를 말하는 그 부모님의 조언하고 누구의 말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없이 자녀를 키운 분들에게도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어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알고 그 문제를 극복하신 분의 위로가 더 마음에 와닿고 이런 분들의 조언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분들은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분들의 심정을 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슷한 고난을 맛보며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이나 제가 맛봤던 어떤 고독보다도 더 큰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나 제가 경험했던 어떤 배신보다도 더 큰 배신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맛보는 오해보다 훨씬 더 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마침내는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할 그런 엄청난 신체적 고통까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 때 이분은 나의 고독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민을 이해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갖고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를 다 이해하시니까.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그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도움, 그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겪으셨고 경험하셨으며 극복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감싸 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도우라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거나 그 문제가 없어질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과 똑같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보통 문제 가운데 두시면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다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맛보시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경험하도록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위해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특징이 있다면 뭐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을 좀 더 받은 것 같아요. 재물의 축복도 받았고 수많은 양과 소, 낙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욥은 자녀의 축복도 받아서 자식이 얼마나 있었냐? 7남 3녀를 뒀습니다. 10자녀까지 있었어요. 또한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얘기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욥을 칭찬할 정도로 욥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 많은 가축을 산적들이 와가지고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빼앗아 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죠. 또 그 큰 아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토네이도와 같이 그냥 그것이 큰 폭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 기둥이 쓰러진 거예요. 그 결과 그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는 피부와 뼈가 드러나기 시작할 정도로 온몸이 헌대를 앓는데 막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긁어도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성경에 옹기 조각, 옹기가 뭐냐면 돌그릇이거든요. 돌그릇을 깨가지고 그 깬 조각을 가지고 몸을 팍팍 긁습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이것을 옆에서 보다 못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옆에서 도움이 줘도 현찮은 그 아내가 그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욥이 힘들고 아팠던 것은 물론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그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는 그 의문이었어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를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욥기 13장 23절 24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지 않, 이거보다 아마 더 할 거예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가운데 욥의 슬픔을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가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너한테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럴 거야. 네가 남에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럼 그 어려움이 떠나갈 것이다. 친구들이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래서 또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자기가 지은 죄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하죠.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답답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에게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9장 32절에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법정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판사가 되고 내가 증인석에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재판장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끝날 수 있으련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의 질문은 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느냐?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욥은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욥기 1장, 2장, 1장부터 쭉 읽잖아요. 그러니까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지만 욥은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욥에게 닥친 재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욥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욥기 1장, 2장에 보면 분명히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탄이 그 시험을 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난은 대부분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욥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고, 둘째로 욥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받는 고난이 단지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욥은 몰랐어요. 즉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리는 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챔피언, 대리투사가 되어서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제가 대리투사, 왜냐하면 그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챔피언 하면, 챔피언 생각하면 뭐 얼마 전에 월드컵도 했지만 월드컵 챔피언이 누구였죠? 스페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스스로 뭐 나라가 아니면 개인이 싸워서 이긴 사람을 챔피언,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그 챔피언이라는 의미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명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거를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말이 뭘까 해서 대리투사라고 한 겁니다. 대리투사. 대신 싸운다는 거죠. 욥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챔피언, 대리투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대단한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인정했냐면 내가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욥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으니까 이렇지, 그 욥이 하나님을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지금 사실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 공격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알아요. 이제 뭐냐면 은퇴한 후에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자기가 평소 때 재주가 있는 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뭐 플러밍이나 이런 이렇게 건축하는 거, 내가 그거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수, 손재주가 있으니까 목수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분이 딱 은퇴를 해서 드디어 은퇴하는 날이 딱 왔어요. 이제 집에 그라지를 이제 목공소로 이제 만드는 거죠. 목공소. 그래서 기계들 다 사가지고 이제 손재주가 있었고 이제 나무 다루는 걸 잘하니까 이제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뭘 만드냐? 첫 번째 작품이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의자. 그래서 의자를 툭탁 해가지고 막 자르고 해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좋아. 와, 이게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하면서 감탄을 해.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뭐 집에 놀 데도 없고 하는데 어느 날 플리마켓이 있다는 거야. 어디 플리마켓. 그래서 이거를 갖고 나가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의자를 딱 갖고 놔뒀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예, 핸드메이드예요. 핸드메이드. 엄청 좋아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걸 의자를 만들어 온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아유, 저거 보기나 그렇지. 저거 튼튼하지도 않고 저거 별로 쓸모 없어. 이러는 거죠. 이렇게 비꼬네. 그러니까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지금 그 비하하는 것이 그 의자를 비하하는 겁니까? 그 의자를 만든 사람을 비하하는 겁니까? 의자를 만든 사람을 비하하는 거죠. 의자를 만든 사람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욥을 갖고 비꼬는 것이 아니라 욥을 지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의자를 만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네. 야, 그래? 너 여기 한번 앉아봐. 얼마나 튼튼한지 네가 한번 앉아봐. 던져봐. 한번 얼마나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얼마나 튼튼한지 해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밖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욥을 해봐라.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지금 욥이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가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챔피언이 되어서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업에 대한 지혜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합니다. 기도로서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그 자녀가 곁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의 병은 고치는데 정작 내가 가진 그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을 보실 때
저 사람이 욥의 친구처럼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회개할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따구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로 같이 이겨내자 해야 되는 마음인 거죠.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챔피언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문을 할 겁니다. 아우, 욥 같은 사람한테나 그런 시험이 있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욥의 고난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욥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욥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욥이 왜 특별해졌죠? 욥이 그런 고난을 겪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특별해진 거지, 욥 자체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욥과 같은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욥처럼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욥이 대단했기 때문에 시험 받았다, 이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욥이 평범했는데 시험을 받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승리를 하니까 그가 유명해진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천하를 바꿀 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 귀하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전 인구, 지금 전 세계 인구 그냥 83억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83억 중에 한 명, 아니면 그냥 인구 조사할 때 한 명, 아니면 백사장의 모래에서 그 모래 하나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세상 가운데 전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외동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외동 딸이다. 그러면 외동 아들이고 외동 딸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줄 수 없냐? 물어볼 때 누가 가요? 외동 아들 외동 딸이 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때로는 사람이 몰라주고, 이것이 주를 위한 챔피언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 우리는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챔피언이 돼서 싸우는 싸움은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명예를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네가 나의 챔피언이 되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겠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구별은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압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삐뚤어가고, 하나님께서 얘는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다음 주에 탕자의 그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 건데, 마치 탕자와 같은 거죠.
얘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겠다 할 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닌 거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히 고난받을 이유나 잘못이 없는데 내게 고난이 닥칠 때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이건 주를 위한 고난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너무 자신의 잘못만 샅샅이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자신의 그 죄를 그냥 어떻게든 끄집어 보려고 하는 것,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에 합당한 어떤 죄가 없을 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견디느냐, 이 고난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힘든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이 계속될 것 같으면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저도 입대를 해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지만 군대를 입대할 때 너는 여기서 끝까지 군대에서 말뚝을 박아라 하면 아마 저는 해외로든지 어디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군 복무라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견디는 거죠. 왜요? 제대할 날이 있으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고난이 1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10년일 수 있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신질환 아버지가 몇 년을 앓으셨냐? 25년을 앓으셨어요. 근데 그 끝이 뭐였냐? 죽음이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죽음이라는 것을 끝으로 그 고난이 끝난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를 위한, 영광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욥도 고난의 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도 절망이 아니죠. 끝이 아니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본향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이 있잖아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한 치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견디느냐? 보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이 있어야 우리가 보람이 있고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9개월이라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임신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탁 세상 가운데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놀고 싶어도, 게임하고 싶어도 밤새도록 공부해요. 왜요?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이 있으니까, 그 학과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보상이 따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2, 3마일씩 막 뛰잖아요. 왜 뛰어요? 건강이라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를 기대하고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어떤 보상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보상은 세상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걸로 그쳐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그 욥이 하나님께서 재산을 얼만큼 회복시켜 주셨냐면 그 전에 가졌던 것보다 2배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제가 보니까 10자녀를 다 잃었잖아요. 7남 3녀. 그런데 나중에 욥을 회복하는 걸 보니까 7남 3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은 뭐냐? 천국의 보상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받는 또 세 번째 보상이 무엇이냐? 그 보상은 우리의 신앙의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겪고 나온 분들의 영성은 다른 고난을 받지 않는 분들의 영성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으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욥의 고백이 옛날에 자기가 알던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이제는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운 하나님입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그래서 신앙적인 보상이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신앙적인 보상이 있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고난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고난 받는 자에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뭐냐? 고난 받는 자는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모욕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 뭐라고요?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에서 모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 그 성도들을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챔피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받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